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안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해독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앞에 광야에 진을 쳤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어떻게 내게로 데리고 왔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는 돌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보아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두 전했다. 온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그들이 항상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해드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그 셋째 날에 내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산 기슭의 경계선을 정해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그 경계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에게 너희는 손을 대지 말라.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든지 활을 쏘아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도 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시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전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뒤덮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무서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시내산의 기슭에 섰다. 시내산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고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 나갈 때 모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시내산 위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모세가 올라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연기를 헤치고 올라오다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까 염려스럽다. 나 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몸소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대답했다. 백성들은 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 사방을 삥 둘러 경계 표시를 하여 이 산을 신성하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염려스럽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20장. 다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너희는 신상을 새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되 3대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주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이라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하라. 이랜 날은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너희 남종들도 너희 여종들도 너희 가족도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주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랫도록 살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그의 너희 이웃이 가진 어떤 것들도 탐내지 말라.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인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크게 떨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산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섰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운 주를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떨어져 멀찌감치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 소나 양을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바쳐라. 나는 내 이름을 영예롭게 하도록 허락한 곳에는 어디든지 내려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연장을 사용하여 정으로 돌을 쪼개되면 그 제단이 부정을 타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층계를 밟고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너희 맨살이 제단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21장 내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다. 7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그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주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남종에게 아내를 구해주어 장가를 들게 하였다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남종은 혼자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남종이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자위의 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면 주인은 그 남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종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 경우 그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남종들처럼 자기의 몸이 되지 못한다. 주인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몸값을 받고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인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여인을 팔 권리가 없다. 주인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면 그는 그 여인을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만일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더라도 먼저 번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어 주어야 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먼저 번 여인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여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 나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사람의 손에 붙인 것이 되므로 내가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정해 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으로 도망치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가 유괴한 해는 그 사람을 팔았든 잡아두었든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몸져 눕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벌을 면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맞은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다 대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를 맞은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인은 벌을 면하게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미쳐서 아이를 유산시킨 남자는 다른 심각한 상처가 없다면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또 재판관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여인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또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다면 그는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 부서뜨렸다면 그는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뿔로 받아 사람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처형된 그 황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주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황소 주인은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황소가 어느 집 여종이나 남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황소 임자는 죽음 종의 몸값으로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 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임자에게 가축값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죽은 가축은 구덩이를 판 사람의 차지가 된다. 어떤 집의 황소가 남의 집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주인은 자기 황소를 내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쳤다가 도살하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 주어야 한다. 도둑이 밤에 몰래 침입하다 들켜 맞아 죽었다면 그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도둑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도둑은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만일 도둑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도둑질의 대가로 그 자신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훔친 것이 도둑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그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 먹게 되면 가축 주인은 자기 밭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낫가리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물건의 주인은 도둑에게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는 양이나 옷이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재판관 앞에 나가야 한다.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을 경우 가축을 맡은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맹세해야 한다. 가축 주인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가축을 맡은 이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그 가축을 훔친 것이라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은 가축 임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그 가축의 본래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가축을 빌려온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축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가축을 돈을 주고로 하고 빌려온 것이라면 가축의 주인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만큼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너희는 마술을 쓰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짐승과 교접하는 저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못살게 굴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못살게 굴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달려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누구든지 가난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라. 이웃이 저 빚을 져서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덮을 것과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그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관을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너희가 거두어 들인 농작물이나 포도즙을 짤 때는 처음 나온 것을 지체 없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소나 양떼의 첫 새끼도 나에게 바치되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8회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를 개들에게 던져주어라. 23장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또 부당한 증언을 하여 사악한 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수를 쫓아 왜곡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보거든 그 가축을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두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너희는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짓된 고발에 휘둘리지 말라. 또 너희는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 두어라.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 나무 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너희는 해마다 내 앞에서 세 차례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한 대로 아비브월의 정한 시기에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애써 농사 지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맥주절을 지켜라. 또 너희는 연말에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을 한데 모아들이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한 해에 세 차례씩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희생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는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의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요리해서는 안 된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낸다. 그 천사는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마련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야 한다. 그를 거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까닭은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길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 족속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그들의 석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모든 질병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는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베지 못한 여인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채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등 돌려 주랭랑을 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너희를 해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조금씩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점차 수요가 불어나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사람의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도록 하여라. 너는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분명코 너희에게 덧치되고 말 것이다.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경배하여라. 모세 너만 주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내게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도 너 모세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모세가 돌아와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했다. 다음날 아침 모세는 일찍 일어나 상기슬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기둥 12개를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숫송아지를 잡아 화목 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숫송아지의 피 절반을 가져다가 항아리들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 모세는 언약의 책을 들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 위에 뿌리면서 말했다. 이 피는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발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정옥을 깔아 놓은 듯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은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내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 위로 올라와 나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몸소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신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에게 가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주의 영광이 신의 산을 감쌌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휘감았다. 이래째 되는 날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주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산을 휘감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을 너는 내 예물로 받도록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일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 오수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예식에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 제사장의 예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줄 만호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세우라고 이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기구들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그 궤의 안팎을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궤의 4귀퉁이에 달되 한쪽에 2개의 고리를 달고 다른 쪽에 나머지 2개의 고리를 달아라.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채들에도 역시 금을 입혀라. 그 채들은 궤 양쪽에 붙어있는 고리들에 끼워 그 궤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 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또 금을 두들겨 펴서 날개 달린 그룹 2를 만들어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한쪽 끝에, 또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잡게 하여라. 2 그룹은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 끝에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의 양 끝에 있어 놓은 2 그룹은 그것들의 날개를 위로 높이 펼치게 하여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덮게 하여라. 또 속죄판의 양쪽에 있는 2 그룹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속죄판을 향하도록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어 놓으라. 그리고 그 궤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 속죄판 위에서 곧 증거판이 든 그 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게 명할 것이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이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두르라. 그 상 둘레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너비가 되도록 금테를 두르되 거기에도 금테를 두르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의 4귀퉁이에 붙여 있는 4다리에 붙이되 상을 들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 고리들을 테두리에 붙여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상에 올려놓은 대접들, 숟가락들, 술병들, 잔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빵을 차려 두어 빵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차려두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늘려서 밑 동아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 나가는 겉가지들을 만들어라. 또 가지를 두드려 늘려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라. 줄기 양쪽에서 등잔을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 3개, 다른 쪽에 3개가 뻗어 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복숭아 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쪽 가지에서도 감복숭아 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가 뻗어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에 뻗어 나온 각 등잔의 모양은 모두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숭아 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서 뻗어 나온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쪽에 뻗어 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 뻗어 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부집개와 불똥 받은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렇게 등잔대와 그에 달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하여라. 너는 내가 이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26장 너는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천은 가늘게꽃,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섞어서 구름 무늬를 순화 정교하게 짠 것이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폭마다 치수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어붙인 천의 끝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란히 이어붙인 다른 천의 끝 가장자리에도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여라. 한쪽 폭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이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여라. 그런 다음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길게 이어붙인 천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은 염소털과 짠 피육 11폭으로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이 되어야 한다.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모두 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나머지 천 6폭도 또한 따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6번째 천은 둘로 접어 성막 앞에 들이워라. 한쪽 천의 끝 가장자리에 꼬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천의 끝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에 놋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고리들에 걸어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여라. 남아서 처진 천막 반 폭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천막 폭의 길이가 성막 길이보다 남는 부분은 성막의 앞 양쪽 옆으로 1규빗씩 늘어뜨려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여 순양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너는 성막을 세울 널판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널판지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널판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판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 때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 널판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앞서 만든 20개의 판자 밑에 붙여라. 곧 한 널판지 밑에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각 널판지 밑에는 이렇게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야 한다. 또 그 맞은편인 성막의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판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 하나마다 밑받침을 2개씩 각각 받쳐 놓도록 하여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판지 6개를 만들어 세워라. 또 널판지
2개를 더 만들어 성막 뒤 두 귀퉁이에 겹쳐 세워라. 이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첫 고리 높이까지 똑같이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널빤지 2개로 겹쳐 세우도록 하여라. 널빤지 하나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빤짐에도 밑받침 2개를 붙여라. 그래서 뒤쪽의 널빤지는 모두 8개이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되어야 한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연결할 가로대를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뒤쪽인 서편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 가운데 를 연결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게 해야 한다. 모든 널빤지들에는 금을 입혀야 하고 가로대를 꿰 고리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하며 그 가로대들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너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되 구름 모양의 무늬로 휘장을 짜라. 또 이 휘장을 들이울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기둥들에 금을 입혀라. 기둥들 밑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 받침 4개를 받쳐 놓아라. 또 휘장을 끼울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금 갈고리에 휘장을 끼워 밑으로 늘어지게 한 다음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모셔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여라. 너는 지성소에 모셔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올려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밖에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꽃,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짜서 성막 문에 들이울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문에 들이울 휘장을 칠 기둥 5개를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도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기둥을 받쳐 줄 밑받침 5개를 만들되 각각 놋쇠를 부어 만들도록 하여라.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의 길이는 5규빗, 넓이도 5규빗이 되게 하여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 위에 면에 4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제단에는 놋쇠를 입혀라.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야, 고기, 갈고리, 화로 등 제단에 딸린 기구들을 모두 놋쇠로 만들어라. 또 놋쇠로 그물망을 엮어 만들고 그 그물망의 4귀퉁이에 놋쇠로 만든 고리 4개를 달아라. 그런 다음에 그 놋쇠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에 밑으로 달아내려 그 놋쇠 그물망이 제단의 중앙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옮길 때 쓸 채들을 만들어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놋쇠를 입혀라. 그 채들을 제단의 양쪽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채로 제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 때 속이 비게 만들어라.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는 또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남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야 한다. 휘장을 걸칠 기둥을 20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의 북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라. 이쪽도 마찬가지로 휘장을 걸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만들되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린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의 뒤편 곧 성막 서쪽의 울타리에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50규빗 되게 만들고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의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하여라. 성막 정문에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 정문에 또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의 울타리 정문에 들이울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만들되 길이가 20규빗 되게 짜야 한다. 또 이 휘장을 들이울 기둥을 만들되 4개를 만들고 밑받침도 4개를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를 삥 둘러 세울 기둥에 붙일 고리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고 기둥 밑받침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가 5규빗 되게 하여라. 가는 실, 로자, 모시로 둘러치고 기둥 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온갖 기구와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과 성막 울타리를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은 다 노쇠로 만들어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찌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 등불은 끊임없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만남의 장막 안 곧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 그 등불을 켜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보살피라고 일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형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마를 불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너는 내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짓되 품이 있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야 한다. 또 너는 내가 지혜를 주어 너 옷 만드는 일에 남다른 솜씨를 지닌 자들에게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옷을 짓게 하여라. 그래야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여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하는 제사장의 예복은 가슴바지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 술을 놓아 짠 속옷, 머리에 쓰는 고안, 그리고 허리띠이다. 또 그들이 옷을 만드는 데 쓸 재료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이다.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한다. 에봇의 양 끝에는 에봇을 조일 수 있는 어깨끈 2개가 달려 있어야 한다. 에봇 위로 잡아맬 때에는 에봇을 지을 때와 같이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에 붙여야 한다.
이런 다음에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나의 순서대로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장을 새기듯 너는 이스라엘 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긴 후에 그 보석들을 금태에 박아라. 이 2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2 어깨끈의 끈 위에 달아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달고 다니며 기념해야 한다. 또 금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된 사슬을 높은 꼬듯 꼬아 2 줄로 만들어 그 고리들에 달아 매라. 너는 판결을 내리는 데 쓸 가슴바지를 짜라. 에봇을 짜는 방식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한다. 2 겹으로 네모나게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와 넓이가 각각 1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보석 12개를 4줄로 가슴바지에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휘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총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은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난석과 줄만호와 백옥을 박아야 한다. 또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를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보석이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명이기 때문이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인장처럼 새겨 넣어라.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가슴바지 위에 붙이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또 순금으로 모아 만든 2 사슬을 가슴바지 양쪽 끝에 붙인 2 금고리에 매고 그 2 순금 사슬의 다른 쪽 2 끝을 에봇의 어깨끈 앞쪽에 매도록 하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의 양쪽 끝, 곧 에봇의 양 옆구리에 안깃에 달아라. 금고리 2개를 또 만들어 에봇의 어깨끈 양쪽 앞자락 가장자리에 가까운 에봇 뒤 조금 위쪽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줄을 가슴바지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에 꿰어 가슴바지가 에봇띠보다 조금 위쪽에 자리 잡아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 주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판결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둘빔을 항상 넣어 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주 앞에서 들어갈 때마다 우림과 둘빔이 항상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사건들을 판결할 때 아론이 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 가슴바지를 항상 가슴 위에 달고 있어야 한다. 너는 에봇에 받쳐있는 겉옷을 청색 옷감으로 만들어라. 옷감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깃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섞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고 또 금방울을 만들어 그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아라. 곧 금방울과 석류를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씩으로
겉옷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달아라. 아론이 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 항상 이 겉옷을 입어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패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 주께 성결이라고 새겨놓고 그 패를 청색실을 끈으로 관 앞쪽에 붙여라. 아론은 이 성패를 항상 이마에 달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 드릴 때 잘못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붙여 있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짜라. 또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고 또 술을 놓아 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고 예복에 맬 허리띠와 머리에 쓸 관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품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라. 이 예복을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한 후에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맨살을 가릴 수 있도록 가는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되 그 속바지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닿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일을 보려고 제단 가까이 다가갈 때는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맨살을 드러내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